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우리 회복의 은총. 시작. 회복의 은총. 해석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좀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큰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방이니까 그냥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면서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무서운 세상이에요.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6천만 명이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6천만 명. 히틀러에 의해서는 600만 명이 유대인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살해돼서 죽었습니다. 1347년 이탈리아에서 이 강타한 이 흑사병 지역을 불문하고 또 사람을 불문하고 유럽 전 지역을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 사망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은 1950년 6.25 한국전쟁을 보게 되면 약 3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과 유엔군이 약 70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났고요. 민간인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망자가 났습니다. 얼마나 참 처참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핵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 미국이나 이 러시아에서 핵이 터지게 되면 전 세계가 불바다됩니다. 전 세계가 히로시마에 터진 그런 것은 그냥 성냥갑 하나 던진 것이고요. 핵이 터지면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게 터지게 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큰 기업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자녀들도 많았고요. 가정도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환란이 닥쳐왔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교통사고 나서 뭐 팔다리 하나 부러지고 아니면은 사업이 무슨 망해가지고 돈이 얼마 정도 없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한꺼번에 폭삭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러한 이 환난이 욥의 가정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시작.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욥기서 1장을 보게 되면 욥을 소개합니다.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 했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했고요, 정직했고요, 악을 멀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이 욥의 가정에게 물질 축복도 많이 주셨는데, 그런데 자녀들은 7남 3녀를 둬서 행복했습니다. 거기다가 물질은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 그 다음에 암나귀는 5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 종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품도 지녔고 물질 축복도 많이 받았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지를 못하고요, 갑자기 큰 환난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환난이었느냐?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양을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가축들을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기업을 다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없으면 또 벌면 되겠죠. 그런데요, 큰아들 집에서 이렇게 일종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파티?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돌풍이 불었어요.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깔려서 압사당해서 10명의 이런 자녀들이 현장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렇게 큰 환난이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가 있겠어요? 순식간에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에서 또 끝나면 모르는데 욥에게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이 들었느냐? 악창이 들었어요. 악성 피부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피부암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을 깨가지고 그 몸을 긁었어요. 피가 막 줄줄줄 흘러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마누라라고 하는 여자는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힘냅시다 그래야 될 텐데 저주하는 거야. 또 자기 남편을 저주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도 죽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무엇을 도대체 잘못했길래? 욥이 뭐를 잘못했어요? 뭐를 잘못했길래 이렇게 큰 환난이, 이런 고통이 주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 했다고요? 온전했다. 그 다음에 또 정직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다.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여기서 온전한다라고 해서 완벽했다는 것이 완벽했다. 사람이 살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정도로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런 시련이 왔어요.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길이 아닌 것은 가지를 않았다. 나쁜 일은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일컬어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시련을 당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올바른 사람, 완벽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시련, 이것도 조그만 시련이 아니고요. 모든 기업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망해버리고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는 피부암에 걸려서 세상의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가 됐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거기다가 마누라라고 하는 여자는 저주까지 하면서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시련을 당할 수 있다.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도 올바른 사람도 어느 누구든지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사람도 존경받는 사람도 이처럼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만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도 어느 누구든지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대선지자였습니다. 일반 조금 피리미 선지자가 아니라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이 들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북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의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3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씩이나 비가 오질 않았어요.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무슨 비?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자기 수도로 서울로 마차를 타고 이제 아합 왕이 가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그게 길이 빠지면 진흙바탕이고 빠지면 그래 못 갈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세요. 궁으로 들어가세요. 그 말이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이 3년 6개월의 긴 가뭄에 소낙비가 내리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었으면 상을 줘도 100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라는 거예요. 제거해라는 거예요. 왜? 이세벨 왕비는 바알 선지자의 딸이에요. 우상 섬기는 여자예요. 왕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좋은 일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거는 필요 없고 제거해라, 없애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진짜 큰 일을 하고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호렙산으로 도망을 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너무 시련이 크니 내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하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고 싶다는 거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같은 이 대선지자가 그 가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소낙비가 쏟아지는 엄청난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독하게 돼요. 환난을 당합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어요. 그래서 도망을 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환난을 당할까요,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해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을 당해요. 이처럼 의인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욥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완벽했어요.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 성도들도 언제든지 환난을 당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하셨을까? 완전히 버리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한번 시작.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 아멘. 자,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어떠고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느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더 복을 주셨다. 갑절로 주셨다. 그래서 양이 몇 마리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뒤에 찾아온 욥의 행복,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회복되었을까?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가정이 회복됐죠.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참, 자녀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들을 다시 낳게 해주셨다. 어떻든 간에 10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들이 얼마나 이뻤는지, 참, 모든 땅에서, 이것은 세계에서, 전국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이뻤다. 자, 여러분, 이처럼 가정이 회복되었다. 두 번째는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악성 피부염에 들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었어요. 피부암이에요.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만큼 살았느냐? 그 뒤로 140년을 더 살았어. 아멘. 여러분들도 140년 사셔야 돼. 그래서 4대를 보았고요. 이처럼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셨다. 세 번째는 경제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경제가 회복이 됐어요. 12절 말씀해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자, 그래서 양이 몇 마리? 14,000, 낙타가 몇 마리? 6,000, 소가 1,000결이 2,000마리, 암나귀가 1,000. 요즘 시가로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한 1,000억에서 2,000억 된대. 큰 부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회에서도 무엇인가 봉사를 하려면 물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로 물질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의인도 큰 시련을,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잘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서 회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시작.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 자, 여러분, 욥이 갑자기 큰 환난을 당하자 욥의 친구들은 위로해 주기는 그냥 네가 뭔가 죄가 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엄청 상처를 줬어요. 심지어는 같이 사는 이 마누라마저도 저주했어요. 남편을 저주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경제적인 손실, 가정의 파탄,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시련이 왔을 때에도 이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자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욥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었잖아요. 그럴 때 욥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욥기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고백을 말합니다. 고백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야, 그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욥은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욥을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런 신앙을 끝까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여러분의 일터마다 가득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회복해 주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우리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